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 일단은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 출신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 즉 누가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가 말한 바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자였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의 재판, 즉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에 이 재판이 불법이다, 또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가야바의 판결에 정식으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무덤에 장례를 치룬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는 57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두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함으로써 이 요셉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리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가야바의 판결에 대해서 정식으로 반대를 표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을 빼고 대부분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은 속마음이 어떻든 간에 가야바의 판결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모두가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아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과감하게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얼마나 진리의 편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라고 말한 사람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었습니다. 제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은 사형수들의 시신은 누가 인도에 가지 않으면 단 하루 안에, 숨진 지 하루 안에 인도에 가지 않으면 인도자가 없는 줄 알고 까마귀 밥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던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고 그렇게 있던 때에 요셉이 과감하게 나선 것이죠. 또 이 일 역시도 가야바를 비롯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사형수로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죽인 사형수를 그렇게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른다? 쉽지 않는 결정이었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볼 때 저와 여러분 역시 진리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실제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읽으면 신앙에 약간의 신앙이 좀 어느 정도 유익이 되는 책이라고 하는데요. 외경 중에 하나인 빌라도 행전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부활 직후에 시신을 훔쳐간 자로 지목이 되어 감옥에 무려 40년간이나 갇혀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위험한 일을 아리마대 요셉은 했지만 그 일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진리의 편에 서는 일이었기에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그때 그 고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계급은 고수도 쳐서 따는 것이 아니다. 2등병 과정을 거치고 1등병 과정을 거치고 상병이 되는 것이고 또 병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아무렇게나 얻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어떤 일정 부분의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가지고 행위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희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제대로 믿으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편,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후에 묻힐 무덤을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과 다름이 없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3장 51절에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라. 그가 소망한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부유함도 명예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리라. 아리마대 요셉은 이 말씀처럼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게다가 그의 신분이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라면 더더욱 할 수 없었던 그 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진리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 여러분도 어떠한 경우에도 진리의 편에, 우리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